오늘도 귀한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를 갖고 있는데 사실 찬송가는 오래된 세대가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도 있고, 찬송가는 뭔가 조금 뭐랄까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 그런 교회 노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100여 년, 몇백 년 동안 불려온 이 찬양은 그 어떤 다른 찬양들이 담고 있지 못한 깊은 영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는 이 찬양이 성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찬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순한 찬양이지만, 수백 년 동안 불려왔던 이 깊은 영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감동과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에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한 100여 명 데리고 목회를 그 부목사로 목회를 할 때 청년들이 그 찬양팀을 꾸려서 수많은 찬양들을 함께하고 그 찬양에 감격하고 했었는데, 한 1년, 2년 그런 찬양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청년들 스스로가 이제는 조금 찬송가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전통적인 예배를 조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옛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깊은 영성적인 의미들을 조금 더욱더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안 보시는 것처럼 대답이 없으시네요. 뭐 저는 드라마를 자주 보지는 않지만 어떤 흐름의 드라마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뭐 보고 듣기도 하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드라마들도 있기도 합니다. TVN 드라마 중에 신원호 PD라고 하는 PD가 제작한 드라마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감방 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어서 시리즈로 두 번째 시리즈가 만들어지기도 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슬기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저기서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다루고 있고, 또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된 사람의 슬기로운 감옥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슬기로운 농부 생활, 슬기로운 직장 생활, 아니면 슬기로운 회사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슬기롭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 혹은 직업을 가지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옳고 그름이 아주 모호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슬기롭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명확하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슬기라고 하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지혜를 의미하는 말이 바로 슬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슬기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하게 쓰여지는 말이 설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설미라고 하는 단어와 슬기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은
조금 완전히 다른 그런 그 단어입니다. 평생을 우리말 지킴이로 살아오신 고 김수업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 슬기와 설미를 이렇게 정의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설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저러한 사정을 두루 살펴서 올바름과 그릇된 바를 제대로 가늠하여 올바름을 북돋우게 하는 마음의 힘, 이것을 설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잘 두루두루 살펴서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를 판단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마음의 힘. 그런데 이것이 주로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느낌과 생각과 또 감각, 이런 것들로부터 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설미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셨지만 눈썰미라고 하는 말은 자주 들어보시기도 하셨고 사용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눈썰미라고 하는 말은 눈과 설미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눈썰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딱 보고 그것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잘 판단하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눈썰미가 좋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반면 슬기는 올바름을 북돋우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은 설미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마음의 힘이 솟아나는 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설미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배움과 또 경험을 통하여서 이런저런 주변의 상황들을 살피고 올바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올바름을 북돋을 수 있는 힘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느낌과 생각과 감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슬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알맹이인 얼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얼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굴은 뭐냐면 얼이 드나드는 굴 해서 얼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이 드나드는 굴로서의 얼굴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인간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이것은 바로 얼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생명이 되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단순히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생각과 판단과 느낌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지 않으십니까?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이 그 이름을 붙여주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불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옳고 그른 것,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미라고 하는 것, 눈썰미라고 하는 것이 땅의 지혜라고 한다면 슬기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나 몸에서 비롯된 느낌이나 생각이나 자신이 세운 뜻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즉 눈썰미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눈썰미가 좋은 사람이 상황 판단을 잘 합니다. 이리저리 잘 재보죠. 그것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머물러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눈썰미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저렇게 잘 판단할 수 있는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많은 난관을 만났을 때 그 난관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 중에 100년 동안 살아남은 기업들이 몇 개 없습니다. 왜? 그들이 박사들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저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것들이 그렇게 손가락에 꼽을 만한 것들밖에 없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운 대로 되지 않고 또 수많은 난관들을 만났을 때 결코 그 난관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슬기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집회서라고 하는 70인역에 나오는 집회서가 있는데 집회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잠언 9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집을 짓는다고요? 지혜가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누구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 대한 설계를 하고 계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집은 7 기둥이 세워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7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설계도에는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집은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예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바라보기에도 참으로 아름다운 그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과 섭리와 설계도에 따라 우리 각자에 대한 인생을 계획하시고 설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설계대로 우리의 인생을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계대로 살지 않고 또 설계도를 설명해 주신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건물이 아주 부실한 건물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자는 가운데도 복을 주시는도다 라고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 삶이 가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끝까지 잘 세워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가운데서도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잠자는 가운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쉼을 누리는 때가 바로 잠자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설계하신 대로, 우리에게 설명하신 설계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설계대로 하지 않아서 어긋나는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뜻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세워가느라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조금 쌓아 올린, 아주 작게 쌓아 올린 것들을 지켜내느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노심초사를 하지요. 7 기둥을 세우셔서 완벽한 집을 세워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기둥 하나 작게 세워놓고 그 기둥에 의지해서 그 집을 유지하느라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중동에 가면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지어주고 이 아파트에서 살아라 라고 했더니 이 유목민들이 자기가 키우는 양들을 거기에 보내고 자기들은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설계한 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라고 그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식물과 내 혼합한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것은 내 식물과 내 혼합한 포도주입니다. 너희들이 땀 흘려 거둔 열매, 식물과 포도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식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혼합한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슬기로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슬기입니다. 이 슬기는 단순히 머리가 좋아지고 판단력이 좋아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을 동행하면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슬기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조금씩 그렇게 되어져 가는데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총명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배운 것, 판단력도 조금씩 흐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판단력은 조금 흐려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곱 기둥으로 완벽하게 세워진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쳐와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고 시대를 보는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눈썰미가 좋은 사람이 돈의 흐름을 알아서 돈을 잘 벌 수도 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의 흐름을 알고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고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늘의 징조를 보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을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썰미를 가지고 돈의 흐름도 알아서 아파트도 장만하고 여러 가지들을 장만하고 정치, 군사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흐름들을 잘 알아서 그 흐름에 잘 편승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이 정작 분별해야 될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별해야 될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서신서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케줄을 잘 짜고 분초를 다투면서 한치의 낭비하는 시간도 없이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낚으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세월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오시는 그 시간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에 적어도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말을 합니다. 그 3번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해 오시는 그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때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 때는 인생에 3번 오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매 순간마다 찾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 때는 오늘 이 시간이기도 하고 내일 이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 매일매일 찾아오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야, 먹을 것을 매일마다 주셨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해 오신 때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깨달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하나님께서 개입해 오시는 때로 알지 못했던 사람은 이것밖에 되지 못하느냐라고 불평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눈썰미로 살아가는 것, 배운 것과 경험한 것, 그것으로 만들어진 판단력, 이런 것들로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집에 사는 것이고 말씀으로 지어진 7개의 기둥으로 완벽하게 세워진 그 집에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삶의 여유와 넉넉함이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그 집에서 안전함과 쉼을 누리고 그 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쫓던 사람들, 땅의 것에만 목을 매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그 떡으로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58절의 말씀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한두 번 주시고 끝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사는 것, 오늘도 배부르게 먹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누가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매일마다 개입해 오시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부모가 1년에 한두 번 왔다가 큰 돈 뭉치러 주고 이제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은 아닙니다. 매일마다 대화하고 고민을 나누고 또 고민을 들어주고 그러면서 한 상에 둘러앉는 것이 식구이고 가족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것 주십시오 라고 하고 큰 것 받아서 우리 멋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우리의 고민들을 그분에게 아뢰고 그분의 지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그 슬기로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삶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슬기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옳고 그름이 다 혼미해진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슬기롭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슬기로움으로 시작했다가 우매함으로 끝난 인생,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슬기로움이 더욱더 충만하여지고 그 슬기로움으로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주님께서 세우신 완전한 집, 일곱 기둥으로 세워진 그 집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땀과 눈물과 노력으로 세워진 삶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귀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이 우리가 일상에서 신비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만나주시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